할렐루야.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개화 시기가 1924년 이래 100년 만에 가장 빠른 해가 된다고 합니다. 눈 깜짝할 새에 벚꽃이 아마 지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달력 3월달에는 벚꽃 사진이 있습니다. 혹시 아쉬우면 교회 달력을 보시고 벚꽃을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벚꽃뿐만 아니라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금년도 우리의 주제가 성령인데 그 성령에 관한 구절들이 달력에는 아주 주옥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끔 달력을 한 달에 한 번은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흔적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흔적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향하여 나왔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이요, 그러면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한문 글자 3개인데 보호하다 할 때 보자, 그리고 도와준다, 은혜를 준다 할 때 해자,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스승, 선생님이라고 할 때 사자, 스승 사자. 그래서 보혜사라고 한문으로 만든 단어지요. 그러나 이제 이것은 국어사전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용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혜사라는 뜻은 불교에 불교 용어가 있듯이 기독교에도 기독교 용어가 있는데 기독교 진리를 잘 알아야만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게 원어의 뜻은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건데, 이 파라라는 건 위드, 뭐뭐 곁에, 이렇게 파라 올림픽 하는 거 있죠. 파라림픽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올림픽이라고 하는 대회가 열리면은 그와 똑같이 곁에서 함께 따라서, 그래서 파라올림픽, 그 올림픽을 따라서 열린다. 그래서 파라올림픽을 파라림픽이라 그러죠. 그러면 파라림픽에서는 뭘 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규적인 그 사람들이 벌인 경기 외에 비정규직, 소위 말하면 장애인 올림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이 열리면 파라림픽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위성을 보려면 파라볼레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파라라는 단어는 바로 곁에 따라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 파라라는 전치사와 칼레오, 콜 한다는 거죠. 막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곁에서 나한테 말을 해준다 이런 뜻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내 옆에서 내 대신 말해주고 변호해주고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는 한꺼번에 이 5가지나 나오는 뜻을 번역할 수 없으니까 그냥 5가지 용어로 쓰는 거예요. 애드보케이터, 그 변호해 준다는 뜻이죠. 변호사. 그 다음에 카운셀러, 뭐 하면 좋겠노 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상담해 주는. 그 다음에 컴포트, 위로해 주는 거. 막 힘들어 죽겠어 하면 옆에서 들어주고 막 격려해 주고 속으로 같이 막 욕해 주고 이런 거 다 컴포트를 하는 거죠. 위로자. 그러니까 아니면은 중간 사이에 둘 사이에 말하기 곤란해. 싸웠어. 화해를 하고 싶은데 화해를 못 하겠어. 그래서 애가 중간에 메디에이터를 하죠. 그죠? 그런 해주는 사람. 그 애들이 전달해 주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도 없지만은 옛날에는 애들이 다 엄마, 아빠가 뭐 이거 갖다 주래. 아빠, 엄마가 이거 갖다 주래. 이게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죠. 둘이는 싸워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송창식 씨가 노래도 했죠. 말을 해도 좋을까. 그 싸운 부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뻘쭘해가 말은 뭐하고, 그럴 때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 성경 구절마다 이 영어 번역은 각각 다르지만은 헬라어 원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파라클레토스다. 그 곁에서 말해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한국말로 하면은 보혜사, 그런 뜻이죠. 말해주는 사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이 이 동사로는 한 100번 이상 나오지만은 명사로는 딱 5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요한복음에서 4번 나오고 요한 1서에서 딱 1번 나와요. 오늘 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는 여러분, 사람이 보혜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보혜사가 되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혜사,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분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분은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라고 할 때 창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보혜사라고 할 때 보혜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고 해도 한계가 있죠. 보혜사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5가지 용어가 있는데, 첫째, 보호자입니다. 보호자는 누가 기본으로 됩니까? 부모님이잖아. 네 보호자 있나 없나? 보호자 없다. 보호자 없는 자를 뭐라 그래요? 고아라 그러는 거예요. 고아라. 오늘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14장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보혜사의 기본적인 뜻은 보호자다. 여러분, 보호자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안 그러면 클 때까지? 클 때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보호자 필요 없는 게란 말이야. 지 멋대로 살다가 내주 또 아프면은 보호자를 찾아가죠. 그러면 80 넘은 아버지라도 지 자식한테는 보호자인 거야. 얘야,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우리의 보호자 역할을 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보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인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 이야기를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야기로 바꾸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들은 예루살렘에는 정말로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막 이게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 같은 자들이 많은데, 그 북쪽 지방의 갈릴리 지방의 그 어촌에는 회당도 하나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심하지 못합니다. 그 종교적으로 뒤처진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신심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어느 날 예수가 나타났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렸지만 상관없는 사람 있죠. 수많은 사람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혹 저 사람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일까? 라고 관심을 가져서 예수께 와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적이 없으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가 누군지 한번 알아볼까? 라고 하는 사람과 난 아무 관심 없어 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뉘겠죠. 그러면서 인생의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은 예수가 혹시 인생을 구원할 해답일까? 내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를 따르게 된 사람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든지 예수를 내 인생의 멘토로 생각하든지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호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호자이기 때문에 재산과
식구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예수를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입니까? 보호자로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보호자로 따랐어요. 예수가 보호자가 됐습니다. 예수가 가이드가 됐습니다. 예수가 인도자가 됐습니다. 예수가 선생님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능력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변호사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까 죄 문제가 사라졌어요. 뭐 바리새인들이 네 죄인이다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죄 문제가 한 개도 없어요. 안식일을 범했다 뭐 필요 없는 얘기야.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그러고. 야, 너 손도 안 씻고 밥 먹느냐? 예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하면 그만이야. 손 씻는다고 속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몸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여러분 손 깨끗하게 씻고 먹으면 정결하고 안 씻고 먹으면 불결합니까? 아니죠. 그러한 모든 세상사의 잘못된 종교적인 편견들을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게 다 깨버린 거야. 신나서 아마 제자들은 술도 많이 먹지 싶어요. 마음껏 먹었을 거야. 왜?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잔치를 벌인 거야. 예수님과 댕기면 걱정 의심이 없어서 뭐 죄의식이 없어. 그러니 변호사죠. 제가 공격할 때 아무런 공격도 받지 않게 예수님이 다 변호해 주시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다 인도해 주시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내가 어디로 갈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가자 하면 여기 가고 저기 가자 하면 저기 가고 주님이 인도자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걱정할 거 없잖아요. 네? 세 번째, 그것만 아니죠. 어디 가면은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를 막 하시는 거야. 능력이 있어. 다른 사람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전도의 능력 앞에서. 그러니 너희들도 빨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 곳곳마다 전도하는 거죠. 가가지고. 제자들이 아무리 말로 해도 뭐 안 되는 걸 예수님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한다고 다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도해도 안 믿었다. 그럼 그건 심판받아야지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또 뭡니까? 밤만 되면은 제자들 앉혀놓고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야 인생은 이거야. 용서하며 살아. 이해하면서 살아. 생각을 바꾸어. 부정적으로 살지 마. 죄의식에 잡히지 말고 죄책감에 떨지도 말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잘해.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거든 네가 먼저 대접해라. 선생님 쟤는 뭐 야만이 까졌어요 하거든. 니는 개를 그고 까지지 마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한 개마다 가르치.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 내가 말하는 거 하나, 내가 마음 먹는 말 하나 주님이 세심하게 바라보면서 그건 이게 아니고 저거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랬을 때 진정한 행복이 왔고 그렇지? 남을 미워하기보다 그러니까 남 미워한 놈 치고 잘된 놈 없습니다. 남 비판하는 거 치고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내가 참 한두 마디 흘러가면서 이야기하지만 뭐 독도까지 바칠 거냐 뭐 그 프랭카드 값이 아깝다 했어요. 무슨 비판하고 앉았어요. 그 비판을. 비판하는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봤습니까? 비판은 세계 1등이 어딘지 압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그거가 비판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박정희 계례 도당 막 이러는 군사 파쇼 독재 기사면서 저걸 뭐 하는데? 뭐 일본 여쭤고 가지 마세요. 다가오는 다음의 미래 세대에게 세계 평화를 가르치고 함께 마음 열고 살자 가르치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지. 너거는 안 돼. 뭐 아니 우리가 싸워서면 됐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그런 원수를 물리줘야 됩니까? 잘 생각하시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또 우리 밑에 사람은 위에 사람도 이해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총 들고 죽지 아니면 살기로 공산주의와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 세대는 북한 가만 택도 없는 얘기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한 세대 내려왔다고 아버지 몰래 야 그래도 북한하고 대화 한번 해봐라. 그게 우리야. 안 들을 줄 알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아버지 몰래 하는 거지.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서는 맞닥고 아버지 맞닥고. 그런데 우리도 해봐도 안 되지만 그러면 우리 어른 시대는 교회 장로님이고 학교 교수라도 일본 놈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세대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 가보자. 일본을 이겨보자. 일본보다 잘 살아보자. 우리는 이런 생각했지. 미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일본을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고 잘못하면 스미마셍 개사고 말이지. 일본인이 척하는 왜 합니까? 한국 사람은 그런 식으로 더 나쁘죠. 어쨌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관용을 베풀어라. 남 탓을 하지 마라. 평화를 이뤄봐라. 주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뭘 가르치? 남의 말 좋게 하세요. 그게 주님의 천국이 오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고 가능하면 칭찬해 주시고 내 뭐 바뀐 거 없나 하거든 어떻게 하든지 알아맞혀 보고 뭐 바뀌기는 똑같고만 계속 말고 안경 바뀌었잖아 하면서 막 하여간 칭찬 이해 하여간 이런 가르침을 하신 주님 옆에 앉았던 제자들은 즐겁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다섯 번째 보호자라 이 말이에요. 그 변호사 죄를 변호해 주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갈지 모르는데 오늘 어디 갈 거요? 인도해 주시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오늘 교회 안 오고 딴 데 가려고 했는 사람 손들어. 100% 교회다. 그게 지금 충만한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504번이 오면 교회 가고 208번이 오면 절에 간다 이까지 말고 주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요 그가 우리의 영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 그 다음에 정말 가르침을 받아서 양보하고 뒤에서 빵빵거리면은 그런 이유가 있는 모이다 하고 이해하고 그래야 되지. 이 새끼 하면서 내려가지고 트렁크 열어가 막 검도거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거든. 어디까지 했노? 선생님까지 했지. 그 다음에 보호자. 여러분 어디 가도 병원 가도 누구 찾아요? 보호자 찾아요. 보호자. 보호자 없으면 병원도 못 가는 거지. 사람이 살을 때는 지 맘대로 움직이면 우리가 딱 죽으면 검사한테 가야 돼요. 검사가 이걸 뭐 사인해줘야 뭐 사망신고도 하고 내 몸이 내게 아니에요. 보호자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밥 걱정했겠어요? 안 했다고. 예수님이 딱 돌로 떡을 만들어 보면 뭐 되잖아. 마귀 몰래 만들면 되는 거야. 마귀 몰래. 마귀는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알았잖아. 그 마귀 앞에서는 하면 안 되고 딴 데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데요.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주님의 보호의 능력을 맛보려면 여러분이 한 개도 없어야 돼. 한 개도 없을 때 주님이 주시는 걸 맛보지 실컷가 있는데 언제 맛봅니까? 주님은 그거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고. 그거 떨어져야 내가 역사한다 이거야. 여러분 어느 게 좋아요? 떨어져가 주님의 그 능력을 맛보는 게 좋아요? 안 떨어지는 게 좋아요? 둘 다 좋지 뭘 그래. 살다 보면 떨어지면 능력을 맛보면 되지. 일부러 떨어질 이유는 없잖아. 아니 내가 돈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 돈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 돈 쓰면 되지. 이해해요? 아니 내가 뭐 개가 오면 딱
피하면 되는데 주여 저 개를 물리치십시오 이할 시간이 어딨냐고.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지. 그런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형편이 있을 때는 꼼짝없이 주고 딱 하는데 뭔가 탁 때리면 그죠? 주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는 거 아닙니까? 그 구원의 능력을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애들은 엄마가 전지전능한 줄 알죠. 그죠? 그러니 뭐 수퍼에 엄마하고 갔다 그러면 수퍼가 다 지 물건인 줄 알기 때문에 아무거나 지잖아요. 엄마가 요것밖에 못 사주는 줄 모르고 들어가자마자 막 이 수퍼는 전부 내 거다 이래가 막 가오잖아. 그죠? 주님은 그런 우리의 보호자시고 능력자시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영 말귀를 뭐하러 무는 애들이 그 자꾸 착각해갖고 막 내가 두려워 말라 너를 보호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니 막 지는 꼼짝도 안 하고 뭐 그 말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 건강이 떨어지거나 지혜가 떨어지거나 물질이 떨어지거나 힘이 딸리거나 인생에 낙심이 되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문제가 올 때 주님이 반드시 도와줄 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내가 아직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내가 아직 남을 도와줄 힘이 있을 때는 그 힘으로 사시면 되지. 그러나 남을 도와주던 내가 낙심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일어설 힘도 없는 그럴 때에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이러한 역할을 하던 주님이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기는커녕 나는 죽어야겠다. 이 보혜사가 지금 없어진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차 끝났구나. 빨리 다른 보혜사를 찾아가자. 빨리 내 살 국리를 찾자. 아마 그렇게 해서 떠나간 제자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은 끝났다. 이분은 나의 보호자,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사람이 안 되겠다. 그런데 좀 의리한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말인가 싶어가 예수님이 3차례나 그런 이야기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의리하애가 아이고 주님이 제일 좋은데 뭐 하십니까? 아이고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을 거예요. 뭐 말로만. 왜? 주님이 안 죽을 줄 아니까. 그러면서 주님 막 좋다고 따라 그 어리석음이 그들을 구원했죠. 그 어리석음이 주님을 끝까지 따랐으니까. 똑똑한 사람은 빨리 계산해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12 정도는 꽉 붙들고 있었죠. 그런데 진짜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 식사가 마지막 식사다. 이제 나는 떠나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와가 전생애를 걸었던 사람들 왜 되죠? 갑자기 벙찌죠? 나 어떻게가 되는 거지? 나 당신을 따라왔는데 내 전생애를 걸고 당신을 따라왔는데 지금 당신이 죽겠다고? 어디 간다고? 우리를 버리고 어디 가신다고? 그럼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야? 멘붕이 왔죠. 그게 요한복음 13장 14장입니다. 그 멘붕 온 자리에서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호자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실감은 안 나지만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아이고야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떠난 사람들은 참 아쉽죠. 그런데 예수님 가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나는 어떡하라고요? 내 전생애를 바쳐서 주님을 따라온 나는 어떡하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적당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믿다가 그간은 감사했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떠나가고 없다면 저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떡할 것인가? 아무런 방법이 없죠. 아무런 대책이 없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대책까지 세워주시는 거예요. 간다고 아주 가는 게 아니다. 간다고 아주 가는 게 아니다. 대책 없이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고 가는 게 아니다. 나는 다 대책이 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고 그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머물 것이다. 지금도 머뭅니까? 안 머뭅니까? 그분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안에 보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으세요. 보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분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남겠다 그랬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잘 모르고 내가 예수는 믿었지만 예수는 너무 멀리 있고 예수는 떠나가고 없고 내만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떠났다면 그 제자들 중에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떠나고 3년 안에 다 떠날걸요. 인생은 그렇다고 봐요. 3년 안 넘긴다고 봐요.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사이라도 3년 좀 안 보면 좀 검 갑니다. 그건 뭐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인간의 속성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섭섭해만 안 되는 거예요. 아마 통계적으로 직감적으로 3년을 못 넘겼을 겁니다. 베드로도 3년 좀 하다가는 이제 뭐 그분이 오시든지 말든지 뭐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뭐 오시면 오시는 기고 뭐 말만 말은 기고 뭐 있겠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40년 기다리라,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 얼마나 기다릴지 한번 봅시다. 교회가 없었다면 기다릴 수 있겠어요? 막 교회 가게 되고 지도 모르고 가게 되고 억지로 가게 되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수님 기다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는 건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마다 벌써 20년 됐잖아요. 20년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20년간 여러분이 어떻게 기다려요? 내가 왔다 갔다 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그 10년간 여러분이 어떻게 기다려요? 여러분의 속에 성령이 없다면 어떻게 기다려요? 성령께서 기다리게 한 거지 여러분이 능력과 의지로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능력과 의지로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모습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 기적을.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 성령께서 계시니까. 성령께서 계시가 뭐 하느냐? 가르쳐 주는 거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이고 나 이제 예수 그만 믿을란다 그러면은 내 속에서 그런 게 어디 있나 하고 아이고 나 이제 뭐 세상 거 좋아해야지 하면 그거 다 멸망이고 똥이야 쓰레기야 가르쳐 주고 나도 성공 출세를 하고 싶다 하면 그거 그 뒤에 오는 허무함이 얼마나 큰지 가르쳐 주시고 오늘 교회 안 가세요 하면 꼭 가게 되고 왜 그럽니까?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뜻대로서면 벌써 어디 저 지옥 밑바닥에 어디 가 있다고요 지금.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세요. 문제는 그분이 계신다는 증거가 없고 그분이 계신다는 사인이 없고 그분이 계시는 표가 없어서 문제라. 그렇기 때문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몰라. 보이지가 않아. 첫째. 냄새도 나지 않아. 흔적도 없어.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계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으로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뭔가 표시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와다다다다다다다 뭐 나오면 주님이 성령이 계시는 모이다 이렇게 하고 오늘 막 그럼 기도가 전혀 안 나오고 그럼 성령이 떠나셨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들이지 성령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여러분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바람같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꽃에 지금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꽃이 흔들리면 이거는 바람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의 얼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런 걸 보면서 성령이 있구나. 성령이 임했구나. 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충만하구나. 그래 아는 거지. 그 자체가 성령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와 이래 흔들림이 없노? 오늘 그런 바람 없습니까? 오늘 와 흔들림이 없노? 성령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마음이 지옥의 바닥에 있어도 누구는 계신다? 성령께 계시는 거예요. 그 확신을 첫째 가지라. 오늘 이 5개를 어떻게 다 해야 되겠어요? 보호자에서 오늘 끝나야 되겠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데서 끝나야 되겠는데 이게 1번이걸랑 한 분 오셔서 언제까지 계신다고? 언제까지? 이게 말로 말씀의 말로 16절에 언제까지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4장 26절에 보세요. 14장 26절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평안을 끝친다.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통달의 영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서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모르는 게 없어요. 지혜의 영이신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와 계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제자들이 주님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그 보혜사가 아직 누군지 모르니까 아니 우리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꽉 부여잡으려고 했는데 그날 밤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빼앗겼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빼앗기고 예수님은 좀 풀려날 줄 알았는데 재판정에 끌려가서 졸속 재판을 통해 가지고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자기들은 사형시킬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와서 그 새벽에 아니 법정 계시를 하기도 전에 오전 9시에 넘어가야 그래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새벽에 와가 영업시간 이외에 못 열어가지고 말이야 재판 졸속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형에 처하도록 넘겨주니까 하루아침에 졸지에 나의 보호자 보혜사가 지금 사형장에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이단들의 운명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동학도 최재우가 결국은 1년도 안 돼가 처형돼 죽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와 있죠. 예수님도 바로 처형되는 하루아침에 처형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날은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 바로 처형 소식이 들려오고 십자가로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사형장으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몇이가 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요한은 분명히 갔어요.
그의 제자 요한은 거기에 분명히 가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도망가 있는지 몰래 따라와 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실정인 겁니다. 그 예수를 따르던 공동체는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 이제 보호자를 잃은 그들에게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다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기쁨이 어때요? 놀라움과 불안이죠. 언제 또 주님이 사라질지. 더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따를 수 있는 분이었어요. 건적거리에서 주님의 옷을 붙잡고 있으면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해서 오시는 주님은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잡히지가 않는 분이. 꽉 잡았어도 벌써 어디 가고 없는 분이에요. 밥도 같이 먹었지만 어디 가고 없는 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마음껏 따라갈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면 행복했고 주님이 안 보이면 불안했는 거예요. 40일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언제 나타났다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 이 주님은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이 땅에 계시면서 가끔 나에게 나타나 주시면 고맙잖아요. 지금까지 계시다가, 그죠? 주님이 지금까지 계시면서 저 범어동 사거리에서 한번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쫙 차 타고 가는데 주님이 탁 나타나가, 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40일만 계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한 500명 모아놓고 나 이제 간다. 완전 작별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끔 나타나던 주님도 못 보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멘붕이 온 겁니다. 부활하셔가지고 모이기는 다시 모였는데 이 주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는 분이고 거기다가 40일 지난 후에는 이제 성천하신다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 말하고 마지막으로 또 그 말하고 가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뭐 벌써 잊었죠. 생각도 안 나죠. 그런데 보혜사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게 라고 하니까 그 마지막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는 그거 이제 하나 붙들고 사는 거죠. 왜? 그분이 와야 내 삶은 또 그분을 쫓아가는 삶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50일째 되는 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는데 영으로 오신 거죠. 어느 사람이 어디서 걸어온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어떤 영적 기운이 내려왔는데 영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 머리 위에 다 임하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갔고 이제는 제자들은 내 마음속에 들어온 성령을 주님으로 모시고 보혜사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그분이 증거한 대로 증거하고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살고 그분이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시고 병에서 회복시켜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보호자니까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혜사 여러분 우리에게 가이드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내 인생에 보호자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내 인생의 보호자는 성령이십니다. 여기 와 계십니다. 내 인생의 가이드는 성령이십니다. 여기 와 계십니다. 그분과 교제하세요. 그분과 사귀세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으세요. 그분의 축복을 받으세요. 어떻게 받느냐? 첫째는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믿으세요. 뭐 어떤 표적을 기대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아시고 두 번째로 그분과 기도하다가 보면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 나와요. 그때 그 능력 따라가지 마세요. 능력은 능력이지 그분이
신은 그 능력이 신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능력 주면 그거 능력 보고 가버리더라고. 여러분, 능력을 주신 분하고 같이 있어야 되지. 능력을 갖고 가버리면 됩니까? 가면 또 능력 떨어지면 또 와야 돼요. 또 오면 또 받아가 또 가고 또 받아가 또 가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예 그분 자체를 붙들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분을 붙드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국 땅에 지금 많은 신앙의 유형 중에 성령운동이라는 게 방언운동 이런 게 막 나오니까 막 방언만 주고 장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지, 주님을. 주님을 보다 보면 방언도 나오고 뭐 다 나오지. 그런데 그때부터 그게 성령인 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를 증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우리를 데려가 주시고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을 주시고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와처럼 살 필요가 없지요. 무능력하게 살 필요가 없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능력을 부여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파라클리토스가 4번 나왔지만은 요한 1서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거기에는 보혜사라고 나오지 않고 대언자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건 똑같은 파라클리토스입니다. 그때는 왜 대언자라고 보혜사라고 번역하지 않고 대언자라고 번역했냐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라고 느꼈을 때 죄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자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싹 우리의 죄를 없애 주는데 그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에드보카트를 해주니까 메디트를 해주니까 미디를 해준 중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중간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변호해 주는 거야. 우리의 죄를.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니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말로 다 표현 못하는 거. 우리는 그래서 죄 지으면 소위 말하면 예수님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이 딱 접수했잖아요. 그러면 딱 처리 봅니다. 그 정도 믿음을 가지시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한테는 자술서를 다 써야지.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내가 껌 3개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씹을 때는 맛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썰이네요. 밤에 기도하니까 더 괴롭네요. 그거 누가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막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면 좋겠노? 버티다가 아이고 누구한테? 변호사 찾아가야죠. 변호사가 누구예요? 예수님한테가 예수님 네 예수님 하면 그래 알았어. 그럼 끝이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한 가지 팁을 정확하게 더 드리면 그것을 끝나면 좋은데 주님과 관계 끊는데 요거를 마귀가 아직 갖고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다 했는데 뭔가 지금 막 영이 답답하고 눌리는 것 같아. 요때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야 돼. 야, 네 권세 끝났어. 속이지 마. 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고백하고 주님이 죄를 씻어주시고 기쁨을 주셨지만 영은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왜? 우리는 죄 안 지도 영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 서가지고 죄 안 지도 부정적인 생각, 죄 안 지도 예수 욕하라 그러고 죄 안 지도 막 믿지 마라 그러고 죄 안 지도 뭐 인생이 별거 있나 해서 죄 안 지도 뭐 자꾸 비판하는 그 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 안 지었을 때는 그 영을 내가 안 받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 지면 고마트 부시 가지고 용서를 받았는데도 그놈을 모르면은 내가 아직 죄책감을 자꾸 공격하니까 그 매달려가 못 물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놈은 내가 죄의식을 갖고 있건 없든 간에 우리가 죄를 한 개도 짓지 않아도 우리를 공격하는 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놈이 나에게 침투해 왔다 싶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그놈을 물리쳐야 죄의식도 사라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런 힘을 주셔서 기도로 힘차게 싸우도록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놈이 나도 모르게 저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날마다 복된 생활을 해가야 한다.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내가 죄 지었으니까 떠나지 않았나? 나는 이제 성령의 역사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영원토록 계십니다.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내가 그분을 전대시하고 내가 그분을 박대하고 내가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그분을 업신여기고 내가 그분을 깔봤을 뿐이지 그분은 계십니다. 그분을 최고로 높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원토록 남아 계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여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가 멈춰지고 믿음이 없어질 때 마치 성령이 떠나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아니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압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불쌍한 성서소망교회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미국에서나 또 어느 곳에서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